여러분 오늘 말씀 드릴 때요, 제 설교가 아니고 그 가운데 어느 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일 프린트물을 보기 전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거,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꼭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히 꼭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금식? 회개? 다 맞죠. 다 맞는데 뭐냐면 특히 정기적으로 꼭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이템은 자꾸 잊어버려 내가. 숨어 그 존재가. 다른 우리 회개는 지금 정도로 마음에 우리가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회개도 알고 있고 금식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귀신 쫓는 거. 왜냐하면 귀신은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원조, 가장 잘 속이는 거,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걸 숨는다고요. 내 속에 숨어, 내 기억에서도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줘야지만 돼요. 어느새 귀신의 역사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프린트물을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 귀신 쫓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설교로 듣는 것이죠.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귀신 쫓는다는 거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메시지로 전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 일수가 스가랴서가 끝났는데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주의 재림이 있잖아요. 스가랴서 끝에. 근데 주의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세 가지 왼수 세 가지를 갖다가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뭐 세 가지였죠? 우상.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가 이제 요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있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귀신, 행동대원 귀신. 요 세 가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러 우리 주님 오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재림 준비에도 관련되는 게 뭐냐면 요 귀신 우리가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재림 준비예요,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을 본격적으로 봐주세요. 두 번째 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한 소리죠. 또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 6월절 식사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하시면서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즉 여러분 중에 하나는 귀신이다, 마귀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근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점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점쟁이를 뭐라 그랬어요? 점치는 귀신이 들린 사람. 그럼 어떤 점쟁이는 귀신이 아닌 점쟁이도 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점쟁이는 전부 다 점치는 귀신이 들린 사람.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거는 다, 점쟁이는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간질도 귀신 걸려서 간질이 됐고, 벙어리 귀신도 나오고, 흉악한 귀신도 나오고, 오그라진 귀신, 또 거라사 광인에게서 거기서 거라사 광인 나갔는데 그 거라사 광인에서 나간 귀신이 돼지 몇 마리한테 들어갔죠? 2,000마리한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군대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6,000명이에요. 그게 로마의 6,000 단위의 그 군대 그룹을 레기온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거라사 근처에 그런 로마의 군대가 그렇게 주둔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천이 6천. 그러니까 6천이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한 돼지마다 한 3마리 정도 평균으로 들어갔겠죠. 야, 한 사람 속에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완전히 못 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때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간 것도 있었고, 이렇게 별별 뭐 벙어리, 간질, 뭐 여러 가지 귀신이 있었는데,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귀신을 사람한테서 쫓았어요. 근데 그 귀신은 어디로 갔죠? 없어졌나요? 그 귀신 다 죽였나요? 어째서? 어디 갔어? 성경은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았다라고만 얘기했지 그 귀신을 멸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없애지 않았어요. 자, 그럼 그 귀신 어디 갔냐고. 귀신 어디 갔어요? 그 귀신들, 수많은 귀신들 어디 갔냐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사람 속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있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그 귀신이 지금도, 귀신은 예수로 인하여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속에서 쫓겨났을 뿐이지 항상 쫓겨나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줄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은 지금도 지구 위에 있다. 자, 귀신은 그래서 옮겨 다닐 뿐이지 주님이 이게 다 무적에게 넣을 때까지, 재림 때까지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들려요? 귀신 들려? 안 들리지. 귀신은 오감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우리는 귀신을 모르는데 귀신은 우리를 알아요. 4차원은 3차원을 보는데 우리 3차원에서는 이 4차원을 못 보는데 문제가 있죠. 자, 우리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69페이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우리 마이크 한번 누가 잡으셔서요, 한 절씩 좀 교독했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읽어주세요. 69면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 여러분 전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8절을 보면은요. 18절 올라가서 잠깐 보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린다. 귀신이 주어가 지금 뭐예요? 귀신이. 또 20절에도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다. 이 아이를 지금 누가 붙잡고 조종하고 있죠? 귀신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또 22절도 보세요. 22절도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주어도 여기가 역시 귀신이에요.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막 뛰어 들어가게 하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런 것입니다. 26절에서도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서 나갔다.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데 귀신이 거기서 그 아이의 모든 증상을 다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귀신이다라는 걸 보시고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조금 앞에 가서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어쨌든 이 간질 걸린 소년 고쳤어 안 고쳤어요? 고쳤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읽어주세요. 24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이야기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두 사건 이렇게 보면서 귀신이 나갔어 안 나갔어요? 나갔죠. 깊은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아들의 문제, 여기는 또 흉악한 귀신 들었다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나았습니다. 둘 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지금 먼저 우리가 이거를 보고 지나갈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누가 주인공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간질 걸린 소년,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을 것 같아요? 부모. 어떻게 했으니까 낫지? 이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이 간질 걸린 소년의 아버지의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과정이 있죠. 또 여기 있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한 과정이 있죠. 처음에 막 예수님 앞에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기도 응답 하나도 없었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것도 있죠. 그 뒤에는 또 와서 얘기했을 때 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아. 또 이렇게 해도 거절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바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푸스러기라도 좋으니 그냥 개 취급을 해도 좋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딸의 그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었고 이 여인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간질 걸린 소년에다가 포인트,
또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이게 포인트인데 하나님은 누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 아세요? 그 간질거린 소년의 아버지예요.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예요. 그 엄마.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되니까 그 자녀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다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악한 영체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짐이 없고 우리 몸에 털을 세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셔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쫄쫄개 귀신은.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예수님의 3대 사역 나오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예요? 시작.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세 개 했는데 이 셋은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귀신은 귀신이고 병은 병이고 이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가운데 있는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야 말씀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야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건강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에 우리가 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신 쫓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귀신은 정말 흉악한 귀신이 들고 걸어 사이에 광인같이 또 완전히 그건 아주 굉장히 사로잡힌 경우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이 무슨 집? 귀신의 집.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귀신의 집이 지금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과정이 우리의 교회 생활인데 이 세 가지가 말씀과 귀신과 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말씀에 집중이 안 돼. 집중.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하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냐면은 우리 이 예수 믿기 전에 한국만 해도 절 같은 데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냐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귀신의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는데 이 유리가 틴티드야. 틴티드. 딱 이게 딱 까맣게 가려져가지고 블랙 라이트. 빛이 안 비춰져요. 그 블라킹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신. 이 세상신 가운데서도 사람의 몸에 사는 애들을 성경은 특별히 귀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이렇게 빛이 비쳐 들어가지 않아 내 안에. 이것이 내 안에 귀신이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맨 처음에 공생을 하시면서 12제자 부르셨죠. 그 다음에 70인 제자 부르셨죠. 그래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 하면서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의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라. 여러분 거기다가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쓰셔야지 돼. 쓰시고는 저서 조금 집중하려고 여러분께 쓰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프린트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늘 얘기지만 목적은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더 마음에 남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영들이 막 역사하고 내 안에서는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또 막 참령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협력하는 데서 답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집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읽어봐요. 시작.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오감으로 감각되지 않아요. 또 IQ로 알 수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경험으로 알 수 없어요. 귀신은. 우리가 그냥 막 전설 따라 삼철 위에서 귀신을 만들고 그리고 하는 거는 그냥 그린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4차원이에요. 4차원.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귀신은 내 안에 들어와 사는데 나의 어디에 영향을 줄까? 첫 번째 어디죠? 첫 번째가 나의 마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나의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첫 번째가 마음. 뭐 순서 바뀌어도 괜찮아요. 두 번째가 생각.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거가 마음하고 생각이야. 마음하고 생각.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육체. 내 육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파. 이것도 다 귀신하고 직결돼 있어요. 직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된탕 싸웠거든요. 뭐에 싸웠느냐? 엘러지. 엘러지 여러분 귀신이에요. 정말 귀신이에요. 엄청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육체. 네 번째는 환경이에요. 환경. 사고 일으키고 막 이렇게 사고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거가 마음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썼는데 이거 외에도요 대강 이런 것을 특별히 이렇게 은사로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한 이 마음 상태 중에서 한 200가지 정도 된대요. 이런 마음의 상태. 그런데 마음은 200가지 정도, 귀신이 주는 많이 한 200가지 정도 되는데 생각은요 200가지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5만 가지. 별별 생각.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쇼핑했던 생각나고 누구 생각하고 뭐 남편 생각하고 이거 5만 가지 생각이 귀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생각에 더 많이 역사해요. 더 많이.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귀신이 주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프린트문 시작. 불안함, 두려움, 섭섭한 마음, 용서가 안 되는 마음, 고집, 자존심, 자기 비하, 정죄, 죄책감, 교만, 감이나 화가 나, 억울함, 경쟁심, 시기심, 혼돈된 마음. 혼돈된 마음이란 뭐냐면은 건망증, 비현실적인 거, 망상, 허세, 우유부단,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다음에 교회 가기 싫은 마음, 완벽주의, 책임회피, 뭔가에 끌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끌리는 거는 말고요. 이거는 뭔가 그거 아닌 것에 막 끌리는 거죠. 죽고 싶은 마음,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 술 마시고 싶은 마음, 마약에 대한 호기심, 우울함, 허무함, 눌림, 걱정, 낙심, 불신앙, 짜증, 판단, 원망, 집착, 남을 컨트롤하려는 성향, 각종 성적 일탈, 속조부, 강박증, 배반하고 싶은 마음, 동성연애, 트랜스젠더의 호기심 등등. 이런 것들은 귀신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쫓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은 거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마음은 그래도 금방 내가 지금 우울해졌어 하면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5만 가지 많기도 하지만 더 분별이 어려워요. 우리 마음은 나쁜 거는 그냥 이게 귀신이 줄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생각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생각이냐 귀신에 의한 생각이냐 이 분별이 금방 오지 않아요. 교회 가기 싫은 생각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이거는 귀신 줄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는 이것이 성령에 의한 생각인지 귀신에 의한 생각인지 분별이 금방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 틀렸죠? 지나고 나니까 틀린 거 알았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생각.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생각이었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여자한테. 그래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가다가 죽어도 내가 예수 좀 만나버리라 하고서 뛰쳐나가더니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성령의 생각이 있고 귀신의 생각이 있어.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 두 번째 장입니다. 환경.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자꾸 의학적으로만 생각하고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고 인본주의적으로만 돌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까 저 보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이렇게 막 거품을 물고 이렇게 막 발작을 하게 만들고 귀신이 그랬다고 써 있잖아요. 귀신이 그 아이를 물에 뛰어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은 그걸 속에는 귀신이 걔를 붙잡고 흔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했는데 의사한테 가면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으로 반드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영으로는 그래서 귀신이 그랬으면 치료책은 뭐예요? 귀신을 이기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자, 사람보다 귀신은요. 세 번째, 귀신은 사람보다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래요. 근데 어른은 그래도 셀프 컨트롤,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애들보다 조금 좀 컨트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차가 오는데 막 뛰어들어가고 싶다. 애들은 그냥 뛰어들어가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뛰어들어가면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어쨌든 강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붙잡지 않으면 귀신한테 사람이 끌려들이게 돼. 끌려다니게 되죠. 물과 물에 뛰어드는 어린아이, 또 무덤가에서 자해하면서 혼자 사는 거라사의 광인. 이건 성인이죠. 성인이지만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버렸잖아요. 버렸어. 다 버렸는데 뭐 못 감당하니까 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오지만 이 거라사의 광인은요. 고침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를 보고서 뛰어나왔어요. 이 말에서 이게 거의 뭐 99% 정신 이상이라 할지라도 제정신일 때가 있다는 거야. 조금은 제정신. 그 제정신일 때 이 사람이 이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완전하게 버려준 거예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제정신이 어느새 조금 들었을 때, 제정신 들었을 때 아무도 없구나. 온 아버지, 엄마, 형제자매가 나를 다 버렸구나.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의 혼자 속에서 이것이 사람을요 정신 차리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거라사 광인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것은 아까 같이 간질소년이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엄마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그들이 다 놓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고 나올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어떤 모욕을 주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기다린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라사여 강에는 자기 혼자서 나왔거든요. 자기 혼자서 고친 거예요.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옆에서 해줄 것은 기댈 때가 아무도 어디 기대면요 꼭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기댈 때를 제로야 제로. 기댈 때를 제로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속으로 치닫는 돼지떼 나오잖아요. 뭐 짐승은 뭐 100% 영이 시키는 대로 하죠. 개, 이게 닭도 그렇고
뭐 고양이, 개 전부 다 이제 귀신에 의해서는 움직입니다. 자,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귀신은요 합법적으로도 들어오고 불법적으로도 들어와요. 두 가지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들어와. 얘는 도적이니까, 치맘이니까 그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합법적으로 나한테 들어왔어. 들어온 귀신은 뭐를 끼고 합법적으로 들어왔을까요? 뭐로 들어왔죠? 죄죠. 두말할 것 없이. 뱀에게 바로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야 안 나간다. 귀신이 안 나간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내쫓으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권에 따라서 진도의 차이 금방 나가느냐 조금 걸려서 나가느냐 있지만 나가요. 불법적인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합법적 채널은 무슨 합법적 채널을 두고 귀신이 들어왔을까? 조상죄와 내죄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성령 받는 사람, 받은 사람, 성령하고 부닥치면 이제 이것이 그야말로 정신과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이제 조상이 지은 죄,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뭐 우상 섬긴 거, 서원한 거, 다음에 선교사를 죽인 거, 또 뭐 교회와 얽힌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미니멈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해결 보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죄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귀신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2번 읽어볼게요. 귀, 손, 발. 우리 문둥병자 정결의식 할 때 귀와 손과 발에다가 피를 발랐죠.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랐어요. 이 부분은 귀신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면 듣는 거 조심해야 돼. 만지는 거 조심해야 돼. 발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귀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귀신이 많으냐? 제사 현장은 아주 말할 수 없는 귀신의 현장이죠. 굿하는 거 보는 거, 또 이방종교 신전, 또 뭐 그냥 잘못된 배우들 공연장, 파티장, 무덤가 이런 거에는 귀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퓨너럴 홈에도 귀신이 많고요. 병원에도 사실은 귀신이 많아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옮겨와요. 반드시 귀신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방어를 잘 쳐야 됩니다. 그리고 타투, 부적, 또 어떤 물품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고개 있으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귀신이 홀라당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투는 반드시 지워버리시고요. 다음에 여러분 하여튼 이런 물건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을 때 바로 귀신이 들어오죠. 큰 충격, 사고, 놀랬죠. 교통사고 크게 당했다. 또 누구한테 맞았다. 성폭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귀신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트라우마, 상처죠. 이거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이 상에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죄가 내 안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들어온 귀신이죠. 그 다음에 뭔가가 너무 두려울 때, 두려우면 또 오래 갈 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도요.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는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쫓았지만 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귀신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들어갔어요. 지금 모든 중독이 3년 전보다 전부 50%씩 다 증가했다고 이렇게 통계에서 말씀하더라고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있는 거, 이런 데도 귀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죄, 이것이 죄죠.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저주를 내가 이렇게 받고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저주를 했어. 그거를 내가 있단 말이야. 저주는 우리가 하늘에 떠돌아다니잖아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엉키면 안 돼. 누가 나를 저주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저주 앓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할 때도 여러분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은 넘어와요. 우리가 정말 오늘도 기도를 하지만 하이드에 그거를 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이드의 영이 넘어와요. 간절히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것들은 혼자 기도하면 당해요. 진짜로 당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시 전체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저쪽에서 알고 그래? 거꾸로 보내기 때문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내 일이 막 안 되기를 시작하면 안 되게 문제가 막 터지기를 시작하고 그거니까 이거를 잘 조절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고 아예 이게 싸움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차라리 조금 기다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박살나요. 자,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 할 때 너무 역공격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틈. 귀신이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영적인 틈이 되어서 귀신이 그냥 실발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귀신의 특정 한번 봅시다. 거라사 광인, 이게 아주 가장 큰 귀신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6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모델이라고 할까요? 근데 거라사 광인이 어디서 살았죠? 무덤가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무덤가까지 갔을까? 왜 무덤까지 갔지? 이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고요. 귀신은 다 사망 권세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에요. 사망, 죽음, 병, 죽겠다라는 마음 상태, 모든 것이 힘들고 이런 것이 죽음, 사망 권세인데 거기가 본부니까 그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마음이 편하다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무덤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신 분들 무덤할 때 가서 잠깐 보고 기도하고 단장하고 그렇게 오시면 돼요. 거기 가서 죽치고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무덤가가 영적으로 좋지 않다. 모든 이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귀는,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도적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귀신이 다 열매를 떨어뜨려.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야. 모든 것에서. 아이를 키우면도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받아야 되잖아요. 효도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돈을 일했으면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또 열심히 내가 밥 먹었으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만큼을 못 받게 하는 게 도적질이에요. 그 다음에 죽인다는 거. 여러분, 귀신의 끝은 뭐냐면 자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차라리 이러려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실제로도 자살을 하는 거는 100%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잡혀. 사울왕이 자살하고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그래서 죽인다.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이 멸망은 이 땅에서 멸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멸망이, 이거는 지옥 가는 걸 얘기한 거야. 믿음을 자꾸 빼내. 파이널은 이거야. 믿음을 빼내서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영원토록 상급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 요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귀신이 요즘은 하도 귀신을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고 소설도 또 영화도 만들기 때문에 착한 귀신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착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알죠. 착한 귀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사람은 나쁜데 귀신은 또 착한 귀신이 또 막 등장하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귀신은 그 존재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게 하는 거는 그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람이 귀신보다 나쁘게 이렇게 영화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귀신은 절대로 착한 귀신 없다. 그거 자체가 귀신이 만들어낸 영화야. 소설이고 책이고. 자, 두 번째 귀신의 특징 보면 믿는 자라도 삼키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도 귀신이 공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삼킨다는 것은 뭐야? 삼켜. 꼴깍 먹어버렸어. 꼴깍 먹어버려. 그러면 바로 귀신이가 나를 다 움직이는 거야. 내 생각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모든 거 귀신이 하는 대로 다 잡혀 지내는 것이 삼켜져 버린 거야. 삼켜졌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 영하고 귀신이 물이 합해지듯이 합해져 버려요. 못 느껴요. 이게 떼글떼글 이런 게 아니고 합해져 버려. 그래서 빨강하고 파랑하고 두 물감을 섞으면 초록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아. 뭐가 들어갔지? 귀신이 들어갔지. 물론 성령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무엇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누구에 대해서 내가 막 비판적이었는데 말씀을 잘 배우고 나니까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편해요. 그렇지만 귀신이 들어가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또 미워지고 비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귀신은 내 마음 내 생각하고 합작 이거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속에서 귀신이 기분 나쁜 것을 내가 기분 나쁜 것으로 느끼고 귀신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누가 귀신 얘기를 하거나 귀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 내가 기분이 나빠. 귀신 얘기가 기분이 나빠. 오늘 왜 자꾸 목사님이 자꾸 귀신 얘기를 할까? 정기적으로 귀신 얘기가 지금 몇 번째 설교가 기분 나쁘다. 그런데 누가 기분 나쁜지 아세요? 내 속에서 귀신이 기분 나쁜 거를 내 생각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기분 나쁘다라고. 또 귀신을 숨겨주면 귀신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다른 얘기만 해요. 귀신을 숨겨주고 자꾸 세상적인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면은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게 문제가 더 커지는데 근데 그거는 누가 편한 거예요? 내 속에 귀신이 편한 거예요. 자기를 쫓을 생각 안 하니까 마음대로 이제 갖고 놀아도 되잖아요. 그냥 삥삥이만 돌리면 되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도적질하고 점점 더 죽음으로 몰아가고 점점 더 지옥에 가깝게 몰아가고 이렇게 할 뿐인 거예요. 자 귀신이나 악한 영은 다 어디를 중심으로 살고 어디를 보호벽으로 삼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캐슬이 있어요. 어디서 탁 숨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만 가서 왕해. 거기가 어디죠? 자존심이야. 자존심이라고 하는 캐슬 속에 싹 숨어버려서 바로 자존심을 막 두드려. 야, 네 자존심 너무 상한다. 너 정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너 너무 창피하다. 막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사람이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냥 다 변하는 거야. 다 변해.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아가 강해지는 시대잖아요. 전부 다 너는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 중심으로 살아 하면서 막 상처받지 않게 해. 이렇게 띄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귀신이나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게 매우 어려워. 여러분이나 이거를 듣고 이제는 남의 것도 쫓기가 어려워요. 내가 내 귀신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죽기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나부터 자기 귀신 해야 됩니다. 합리화. 무슨 일이 있으면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해요. 말씀에서 오늘 뭐를 회개합시다. 그러는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아? 어떻게 살아 사람이. 이런 거죠. 하면은 그런 생각은 귀신을 100% 숨게 해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담배도 한번 안 피고 이걸 어떻게 사겠어. 그리고 지금은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담배 피는 걸로 겨우 연장하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뭐 차곡차곡 뭐 천천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을 숨어줍니다. 귀신은요 그 숫자가 많아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내 안에 깊게 정착해요, 여러분. 정착.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병 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초기에 하면은 빨리 나요. 그런데 오래 갈수록 안 나가요. 안 나가. 절대로 안 나가. 그래서 하면서 전체적인 증상으로는 자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해지고 고집이 강해지고 자 그래서 귀신을 안 쫓는 대신에 내가 세상의 유익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귀신이 그 속에서 얼마나 다른 귀신들을 끌어들이고 또 깊게 그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요. 귀신은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귀신은 힘은 내 의지를 넘어서 나를 끌고 가요. 끌고 가죠. 그래서 귀신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라사의 광야도 수림뭉치로 묶어놨잖아. 너무너무 힘이 세서 아무도 못 감당하니까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세. 여러분 연약한 여자들도 귀신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한 2m 되면서 훌쩍훌쩍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아파트도. 초능력. 자, 두 번째 보세요. 귀신은 번식해요 여러분. 전도해요. 자기 나라 확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터줏대감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의 강도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와 직결돼요. 우리 이제 전번에 다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귀신은 그러니까 초기해. 일찍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은 귀신을 쫓아야 돼. 반드시 쫓아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고 귀신은 계속적으로 밥을 달라고 하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귀신이 밥 달라고 한다. 실제 밥을 먹으라고 채워놓고 숟가락까지 이렇게 막 놔드리잖아요. 놔드리니까 놓는 거지. 들어오시라고 막 문도 열어놓고 한국에서 보면은요. 웰컴하는 거야 귀신 웰컴. 자 그러니까 뭐 엄청 들어오는 거죠. 한국의 문화는 그래요. 자 그러면 귀신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이 밥 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귀신은 자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귀신이 밥을 먹는 거예요. 실제 뭐 부것대가리하고 밥도 고 이건 그냥 웰컴의 의미고요. 실제로 귀신이 밥을 먹는다. 귀신이 밥을 안 먹으면 귀신이 배고프다고 그냥 야단을 떨어.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영도 우리의 영도 성령 받잖아요. 근데 귀신은 밥을 먹는 게 뭐냐면 자기 특성을 나타내는 게 귀신이 밥 먹는 거예요. 게으른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막 부지런해. 그러면 그 귀신은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밥을 안 주냐? 그런 거예요. 음란한 귀신 들어오면 계속 음란한 짓을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안 해 이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 그러면 막 이 귀신이 막 못 살겠다라고 이제 막 밥을 안 준다고 그러다가 굶어 죽게 생기느니 나가지. 그러다가 나가는 거예요. 안 맞아서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증상이 싹 없어졌잖아요. 거라사 광인같이 그렇게 정말 맨날 자학을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친구들이 아무도 못 해보고 그냥 쇠사슬로 묶어서 저 무덤가에 있던 이 사람이 싹 변했잖아요. 바로 가출한 거 집으로 돌아가고 또 자학하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폭력도 무덤가를 좋아하는 것도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18년째 꼬부라진 귀신 이 사람은 성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그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도 18년 동안 귀신과 같이 쓴 거야.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증상이 뭐냐면 허리가 꼬부라졌어. 허리가 요즘 같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꼬부라진 귀신을 쫓으니까 허리가 쭉 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18년째 같이 살았다니까. 귀신이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자, 이것이 우리가 점점 더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은 귀신이 쫓겨났었어요. 근데 쫓겨났다가 나중에 와서 다시 들어왔어요. 자,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것,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더 상태가 나빠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되냐면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져. 왜냐하면 믿음을 끝까지 안 간 얘기예요. 시작. 귀신을 쫓긴 쫓는데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도 했는데 자 소재하고 수리했다 하는 말은 회개한 거예요. 또 더러운 물품은 집에 있는 거 버렸다고 해서 다 갖다가 버렸어.
뭐 병원 가서 몸도 고치고 다투도 다 고치고. 자,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집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이 집주인이 바뀌는 거가 예수님의 신부되는 데까지 가야지만 돼요. 집주인이 바뀌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에 이 귀신이 중간에 와보고서 다시 자기 친구들을 더 데리고 들어온대. 쫓겨날까봐. 그래서 더 상태가 나중에는 더 나빠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집주인이 예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은 어린아이에도 들어가요? 네. 들어가죠? 귀신은 어떤 사람은 봐줘요. 저 사람은 몸이 너무 약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쁘니까, 와, 막 탤런트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노예요. 노. 연령,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에. 교육 수준 상관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귀신이 안 들어가냐? 전혀 그건 혼이야, 혼. 외모, 야, 저렇게 예쁜 여자한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지? 전혀 상관없네. 육하고 상관이 없죠. 인종,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코리안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이 없이 귀신은 들어가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자서전에 보면요 14살 때 귀신을 쫓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10대들도 귀신을 쫓을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애도 귀신을 쫓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14살 때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죠, 요한에스의 어머니가. 그래서 귀신을 쫓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도 초기 기독교회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은 밤새 귀신하고 싸우고 쫓느라고 잠도 못 주무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뒤에 이 장로교계 쪽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이렇게 막 영성 있는 목사님들은 이 귀신하고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귀신은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 귀신이 정말 내가 좀 잘 봐달라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좀 봐줄 것 같으냐? 안 봐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요 잔인해요. 그 성품이 잔인하기 때문에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안 쫓아내고 있으면은 뭐 더 좋을 줄 아는, 저 혹시 봐주지 않을까? 그 한국의 고대는요, 한국은 귀신 문화니까 달랜다 그래. 귀신은 자꾸 달랜다는 거래. 그런데 달랬다라고 해서 절대로 잘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랬을 되는 게 아니고 빙글빙글 돌려서 더 나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귀신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귀신은 사람을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지옥 불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고 대대손손이 다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을 쫓기 위한 준비상 첫 번째, 시작. 빛이 없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뭐하고 뭐가 분리가 안 돼요? 나와 귀신이 분리가 안 돼. 내 생각에서 이게 귀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어. 절대로 안 든다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왜 기분 나쁘게 귀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귀신과 신겨주지? 이렇게 돼요. 빛이 없으면 절대로 귀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것만 귀신인 줄 알아요. 이건 하나의 이불 스피릿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내 안의 귀신은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요. 집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귀신을 내쫓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아까 같이 아이고 이거 담배 그거 조금 하루에 뭐 얼마 피는데 그거 좀 피면 어때?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한에는 결코 나가지 않고요. 아무리 공사가 와서 귀신을 쫓아줘도 얼마 후에 다시 또 들어와요. 오라는데 왜 안 들어가겠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 귀신을 정말 쫓으려면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하고 돈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귀신은 마지막에 이걸 붙잡고 있거든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요것이 꽉 붙잡고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의 죽음, 밀리언이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보니까 돼지 2,000마리의 죽음과 온전하게 된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관은 한 사람이 귀신에서 풀려나는 것이 수백만 불의 돈보다 귀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돈보다 훨씬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손해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 정신병 낫는 것보다 중요했죠. 그래서 그 일로 예수님에게 그 지역을 떠나도록 요구했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아마 그 귀신들은 다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나눠져서 다 들어갔을 거야. 틀림없이. 즉, 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돈과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정비돼야 집안에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와서 귀신을 쫓아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돈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딱 돈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치유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오늘도 귀신 쫓아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귀신 여러분 전부 다 쫓아야 돼요. 오늘 쫓을 거예요. 자, 쫓을 때, 맨 처음에 쫓을 때 보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He paid off요. 다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살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귀신은요, 영적인 힘의 대결이에요. 지금 나한테 붙은 귀신이 있다고. 나한테도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귀신들이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의 힘의 대결을 해야 돼요. 이 힘의 대결은 내 이런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나 안에는 영권이죠. 이 영권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과 저쪽에 나를 지금 공격하는 귀신 또는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을 내쫓으려면 이 귀신하고의 영적 대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전부 다 무장하고 7바퀴 돌았잖아요. 이거 뭐 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7바퀴 왜 돌지? 돌았어요. 이 도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하고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영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하고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뱀도 물을 먹기 전에 저 녀석을 내가 먹어서 저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쫙 검사한 다음에 먹는다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리고성이 7바퀴를 돌고 그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서 뭐 전쟁 무기 뭐 총 쏘고 칼 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는 방법이 아니고요, 믿음의 싸움이야 지금. 사람이 저절로 변하니까. 의사 잘 만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내가 지금 싸울 그 대상하고 지금 이 영권 겨루기를 하는 중이야. 하는 중. 그래서 아까 그 간질거리는 소년에서도 예수님은 쫓았는데 제자들 9명은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왜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권을 해서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이제 어느 날 이기는 거죠.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 다음 장 3번 읽어보세요. 최준선 읽어보세요. 본인이 귀신에 의한 행위를 안 하려고 해야 한다. 쭉 읽어보세요. 게으름, 고집, 자존심, 싸움, 가식, 거짓말, 거짓 울음, 남을 찌르는 뒤틀린 언어 습관, 분노, 인색함, 폭력, 마약, 각종 중독, 탐심, 탐식, 자학, 이기심, 잔머리, 강팍함, 판단, 비난 등 귀신에게 밥을 주며 계속 귀신이 힘이
세워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이 귀신에게 아까 밥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밥을 먹으면 얘는 밥 먹는데 거기 자기 집에 밥 주는데 왜 나가겠어.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점점 힘이 세져요. 또 전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자, 4번 읽어주세요. 환경 정리를 해야 한다. 귀신이 많이 살고 있는 집이나 장소, 부정한 물건, 사투, 음란물, 잘못된 관계는 모두 버리고 제거해야 한다.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에 관한 책을 불사름,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한다.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서 이 마술에 관한 책이 팔면 5만 불. 그런데 불살로 버렸어요. 불살로 버렸습니다. 자, 5번째 우리 이선민 읽어보세요. 용서해야 한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용서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읽어주세요. 내 억울함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용서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계속돼야 하는 믿음의 태도이다. 네, 오늘 이거 전부 다 트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한다라는 의미 있고 씨름하여야 한다. 거듭 귀신을 쫓아야 한다. 네, 귀신을 쫓는데 어느 때는 귀신한테 당하기도 해가지고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요. 또 귀신을 이렇게 쫓고 가는데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일어나서 7전8기 이게 대적하는 거야. 끊임없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7번째 나의 유전적, 환경적 약점을 늘 방비해야 한다. 귀신은 나의 약점을 늘 노린다. 나의 유전 조선에서 내려오는 약점이요. 환경 지금 나의 환경에서 요 약점 있어요. 우리는 특히 이민사회잖아요. 요거의 약점을 방비해. 마귀가 그곳을 뚫고 들어와요. 그곳을 뚫고. 그러니까 내 시츄에이션을 잘 방어하라는 것이죠. 8번째 야고보서 2장 19절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은 소용이 없다. 성경의 지식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위험하다. 네. 9번째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 귀신의 고백.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귀신이 얘기할 때 귀신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속에 사실은 귀신이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7절 읽어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이거는 점치는 귀신이었는데요. 이 점쟁이 귀신도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의 그 팀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띄워줬다고. 이 말 위에 것도 보세요.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이런 말들이 이것이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다. 행함. 말 가지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도 속으면 안 되고 주변 사람도 누가 말하는 거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귀신도 그렇게 말을 해서 스스로도 속고 주변 사람도 속이게 만든다고. 사도 바울은 그걸 금방 알았어. 그래서 아무리 그를 띄워주고 높여주고 막 인터리지 했지만 너 심히 괴로워했다. 귀신 말의 내용은 자기들을 지칭하는 거지만 그 말과 함께 나오는 영은 귀신의 영이 막 돌아가는 영이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야.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야. 귀신 영이 막 움직거리니까. 자, 그래서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은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아, 내 안에 귀신이 있다라는 거 깨달아야지. 그다음에 10번. 귀신의 침투는 반드시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통로 있고 틈 있고 문. 네. 성령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시죠. 우리가 성령은 믿음의 통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던가 예배를 드리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가 성경 읽던가 할 때, 기도할 때든가. 그러나 귀신은 연약함, 죄, 다 괜찮아요. 죄의 통로, 연약함의 통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만 비어있으면 이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래서 전신갑주,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라.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또 가깝게는 매일 요거를 갖다가 들어온 것들은 맨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귀신의 접속이 되는 거야. 부정하다는 귀신이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11번. 내게 접속된 귀신은 곧 내 안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다. 접속된 귀신을 처리하는 시기는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해질 때까지 분함을 풀지 않고 자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귀신이 들어오면 하루는 그냥 잠복기야. 잠복기. 이 동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를 하든지 쫓든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기도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귀신이 그냥 가만히 있어. 잠복기란 말이에요. 잠복기 하루. 그 다음에는 7일간 가요. 그 다음에 한 달 가요. 그 다음에 절기 이렇게 가서 그때 이제 귀신을 확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여서 예배를 자꾸 일주일에 막 3번씩 모이고 이런 거 다 귀신 정착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안에 정착해야 돼. 귀신을 안 쫓아내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본인이 그것이 자기인 줄 아는데 문제가 있어요. 12번. 마귀는 매우 적극적으로 자기 나라 확장을 위해 움직인다. 우는 사자와 같이 5할자를 찾아 헤맨다 그러죠? 삼킬자. 그 사람을 완전히 조종하는 상태까지로 가기를 원해요. 삼킨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거야. 삼켜버리는 거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삼켜진다니까? 한 집안이 삼켜져요. 나라가 삼켜져요. 민족이 삼켜져요. 한 시대가 삼켜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삼켜지는 거예요. 그냥 망한다니까요. 이겨야 돼요. 자, 귀신과 돈. 귀신은 당장에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점치는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귀신 나가니까 점이 안 돼. 점괘가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 다음 거 윤지 선생님 읽어보세요. 8번 읽으세요. 8번. 귀신 침투를 막기 위한 10대 주의사항. 1번 정기적인 예배 참석.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과 정기적 기도 생활. 바이러스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같다.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도 내가 면역이 강하면은 안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지가 귀신인데, 그리고 천지가 귀신들이 사람이고 귀신이 들어와도 옮겨와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내가 건강해야 돼. 면역이 튼튼한 사람은 병에 잘 안 걸리는 거하고 똑같이 늘 성령 충만하도록.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게 최고죠. 자, 2번째. 분노, 상처, 염려, 눌림을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빨리 풀려고 해야 한다. 3번째.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살 것. 귀신의 별명은 더러운 영.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귀신이 불편해서 못 산다. 4번 언어. 욕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이며 주변에 귀신을 번지게 하는 행위이다. 5번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술 취함은 나의 영과 이성의 판단력과 인격의 미세한 흔들림을 일으킨다. 이는 틈이 된다. 그리고 곧 다른 귀신의 침투가 시작된다. 네, 그래서 술 먹으면은 미세한 틈이 생겨요. 그거 속에 과거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음란이 들어가기도 하고 판단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술을 굉장히 귀신이 좋아해요. 술 먹이는 거를. 근데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귀신이 굉장히 들어가는 틈이 됩니다. 6번째, 6번 음란물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덮어 하늘이 막힌다. 7번 만나는 사람들과의 마음의 간격,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매우 필터링해야 한다. 네, 우리가 음란 이것을 동성연애도 그렇고요. 본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이거는 피해 주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무엇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영이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려요. 이 음란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늘이 닫혀. 사람의 눈에는 이게 뭐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안 열리고 하늘이 안 깨달아집니다. 동성연애도 그렇고 트랜스젠더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마음의 간격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마음을 닫아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는. 특히 불신자에게는 마음을 닫아야 되는데 마음을 확 열어놓으면 상대방 귀신이 그냥 뭉창 들어오죠. 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보는 것 안 볼 수 없죠. 안 들려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필터링 해야 돼요. 그것이 휙 들어와서 잡히면 얼른 쫓아내야지. 8번째는 8번 감사의 말과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 9번 특별히 민감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의 관리에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에 민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 관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10번 제사와 제사 음식을 통해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 제사 참가 금지, 제사 음식 먹기 금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합리화한 두 교회에 대한 책망. 요한계시록 2장 3장.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네, 거기에 대해서 제사 음식은 신약에서도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다 감사함으로 먹어라 하는 거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축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귀신은 내 속에 뭐 귀신의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 귀신의 괴롭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오느니 어떤 귀신은 도적질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10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그래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가 있고요. 쫓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반드시 쫓는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쫓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쫓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귀신과의 싸움을 해서 큰 소리 찬양. 기도도 가능한 큰 소리입니다. 자, 쫓는 문기를 쓸 것. 두 번째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방언 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설교를 할 때 꼭 목사를 앞에 선 사람을 보는 훈련. 꼭 보는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통하여서 성령이 움직이고 귀신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쫓을 때 눈을 보고 쫓지요. 내 귀신 쫓을 때도 거울을 놓고서 내 눈을 보고 내가 쫓으세요. 이렇게 눈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눈. 그다음에 10번째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내쫓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쫓으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나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야 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쫓게 그거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쫓아내셔야 돼요. 예수님. 한 방에도 쫓아냈을 수가 있고 6개월 맨날 쫓아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신이 사람 몸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악한 영을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그 귀신들이 왔을 때 그냥 욥을 다 건강을 빼놓고 다 무너뜨리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도 피조물로서 쫄개로서 허락받아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맘에 달렸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간질 소년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었고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인은 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여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신부 후보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 후보감이 믿음까지라고 자기를 다 버렸잖아. 아들하고 딸 때문에 자기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이 순부보생이 딴 데 가서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붙잡고 끌고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라사의 이 광인은 바로 다 버려줬어요. 사람들이 이게 다 버려준 상태에서 아무리 광인이어도 지정신이 있을 때 이때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자기가 맨정신이 조금 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 이거는 혼자라는 거죠. 혼자서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귀신에게 막 사로잡혔어. 내 속에서 내가 귀신을 못 이기게 했어. 저는 이런데 복음을 받았어. 이런 사람은 내 건조 중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딱 하면 지정신이 들을 때 정신을 번쩍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쳐주신다. 귀신 다 쫓는 그런 모형이 되지요. 자,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